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56 솔밭공원역 1번 출구에서 347m를 걷다 보면 노란 외부 계단이 앙증맞은 도서관을 만납니다. 쌍문동에 자리하고 있는 도봉 도서관입니다. 오늘 중계할 철학의 위안은 저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기다리며 사고했던 것으로 논증의 세부 사항보다 개괄적이고 철학적 명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안이었습니다. 훗날 신을 대중에게 보급시킨 사람으로 유명해진 보에티우스가 쓰고 박병덕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전 세계와 중세 세계의 교차로에서 철학이 건네는 위안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만한 운명을 발 아래에 깔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평온하게 살라. 행운과 불행을 마음에 동요 없이 바라보고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파도를 솟구치게 하는 바다의 분노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베스비우스의 활화산이 그 용광로를 폭발시켜 불길을 뿜어내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높은 곳의 탑들을 휩쓸어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불벼락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가련한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폭군들의 진노할 때 두려워하는가? 만일 그대들이 먼저 그대들에게서 희망과 두려움을 제거해버린다면 그대들은 이미 폭군의 진노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희망이 흔들리고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은 사람은 방패를 던져버리고 자신이 묶이게 될 쇠사슬을 만드는 셈인 것이다. 너는 이 삶이 무질서하고 우연한 일들로 이루어졌다고 믿는가? 아니면 이 삶이 어떤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토록 질서정연한 일들이 무질서한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이신 신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살펴주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쳐버리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한은 존재인 인간이여, 너를 슬픔과 절망의 수렁 속에 던져놓은 것은 무엇인가? 너는 기이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의 여신이 너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하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정상적인 행위이며 그녀의 참된 본성인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그렇게 변덕스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고유의 불변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너에게 알랑거리고 그랬던 종류의 행복을 믿기로 너를 유혹했을 때에도 그녀 자신의 고유의 불변성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너는 그 변덕스러운 여신의 변화무쌍한 얼굴들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너에게는 이제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만일 내가 그녀의 수법에 만족한다면 너는 불평하지 말고 그 수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는 스쳐 지나가기 마련인 그런 종류의 행복을 진정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녀가 내 곁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그녀가 내 곁을 떠나면 너의 슬픔 속에 내던져질 텐데도 너는 그녀의 존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느냐? 그녀를 마음대로 붙잡아둘 수 없다면, 그리고 그녀가 도망쳐버려 인간들이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런 덧없는 것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코앞에 있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사려 깊게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변덕스럽다는 사실이야말로 운명의 위협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운명의 매력적인 유혹도 좋아할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배를 바람에 맡겼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면 너는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있음을 예상할 것이다. 그러니 일단 내가 너 자신의 운명의 지배에 맡겼다면 너는 그녀의 방법에 복종해야 한다. 만일 내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고 애쓴다면 너는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멈추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는 이제 막 인생 무대에 도착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가? 인간은 순식간에 무로 변할 수 있으며 인간 사이에는 항구성이란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내가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인생에서 아무런 항구성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최후의 날에 운명의 여신이 그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조차도 행운에는 종말이 있는 것이다.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행운의 작은 부분만이라도 소유한다면 마치 천국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복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아느냐? 너에게는 유배지인 바로 이곳만 하더라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것이 불행일 뿐 그 어떤 것도 불행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운명을 침착하게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모든 운명이 좋은 운명인 것이다. 인생에 있어 행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자명해지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이란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머무르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이여, 너는 어찌하여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너는 오류와 무지에 의해 그릇된 길로 이끌리고 있다. 완전한 행복이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너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너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결코 잃고 싶지 않는 어떤 것, 운명의 여신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이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바라보라. 만일 행복이 자연의 이성적 최고선이라면, 그리고 최고선은 무엇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으며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최고선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보다 우월한 것이기 때문이야. 행운은 그 변하기 쉬운 성질 때문에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행복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런 행복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만일 그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 무지의 맹목 속에 어떤 류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언제라도 행복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행복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행복을 잃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 즉 행복을 잃어버려도 매우 평온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선덕이라면 그것은 실로 보잘것없는 선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너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인간의 정신의 불멸을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은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만일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이 행복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온 인류는 죽음의 순간에 불행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심지어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행복의 향유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라짐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행복은 있음으로써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운명의 여신에게 그토록 소리 높여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풍요로워짐으로써 궁핍을 추방하고자 하는 것인가? 너는 마치 내 소유의 행복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부 사물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신과 같은 특질을 부여받은 이성적 본성을 가진 존재가 영예는 오직 생명 없는 사물들을 소유하는 것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파괴이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의 것으로 만족하는데 신의 정신을 닮은 너희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너희만의 우월한 본성을 열등한 사물들로 치장하려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었건만 너희는 스스로 모든 피조물들 중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뜨렸다. 만일 사물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리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무가치한 사물들을 너희의 재물로 여긴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그 사물들보다 낮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그럴 경우 너희가 그러한 상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하지만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리면 짐승 이하로 떨어진다. 다른 생물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결함인 것이다. 어떤 것이든 자신의 것이 아닌 장식품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설사 치장함으로써 돋보이는 장식품이 있다 하더라도 찬양받는 것은 그 치장일 뿐이며 치장의 베일에 가리어 숨겨진 그 자체는 여전히 추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좋은 것, 선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소유주에게 결코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너도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는 자주 그 소유주에게 해악을 끼친다. 즉 몹시 저열한 자들은 부를 소유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더욱더 탐하여 오직 자기 자신만이 모든 금과 보석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재물의 행복이 얼만큼이나 화려할 수 있겠느냐. 일단 내가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들은 다시는 너를 평안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명성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무한한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짧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대중의 총애와 공허한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면 올바르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너희는 올바른 그러한 행위의 뛰어난 품격과 양심과 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그 보답을 찾는 것이다. 찬사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가지지 아니하고 명성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상의 광대한 넓이를 생각하게 하고 그 광대함을 좁은 지상과 비교하게 하라. 그의 퍼져가는 영에는 이 세계의 좁은 둘레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요. 어찌하여 오만한 자들은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숙명적 명예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는가. 명성은 멀리 떨어진 여러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고 사람들의 혀를 수다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며 그 집안을 찬란한 명예로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영예의 오만함을 멸시하는 평등주의자인 죽음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격하시키며 힘있는 자들이나 미천한 자들이나 모두 동등하게 만든다. 지조 높은 파브리시우스의 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굽힐 줄 모르는 카토는 어디에 누워 있으며 또 브루투스는 어디에 누워 있는가?
한두 구절의 공허한 세평으로 작은 명성이 돌에 새겨져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이름을 알고 있으나 그들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 또한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누워있게 될 것이며 어떠한 명성도 너희를 널리 알려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설사 내가 유한한 명성이 불멸화됨으로써 그 명성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명성마저 빼앗아갈 날이 올 것이며 따라서 두 번째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선하다는 것이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선보다도 더 선한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선은 그 어느 것보다 우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신의 선함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이성은 신이 그토록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그렇지 않다면 신은 창조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은 선보다도 완벽한 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해야 하며 그 존재는 신보다 우월하고 신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보다 분명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없는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우리는 최고자인 신이 최고의 선과 완전한 선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완전한 선은 참된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당연히 최고자인 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행복은 최고선입니다. 너는 그것들 모두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무결한 충족은 행복으로 평가되며 완전무결한 권력, 완전무결한 존경, 완전무결한 영예, 완전무결한 쾌락도 또한 행복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묻고자 하는 것은 충족, 권력, 존경, 영예, 쾌락 등 모든 것들이 각기 선으로서 그것들은 행복이라는 하나의 물체를 구성하는 부품들인가 아니면 선은 일종의 항목이고 그것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행복을 이루는 부품들이 아니다. 더구나 만일 그것들이 행복을 이루는 부품들이라면 행복은 동일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몸체가 동일한 부품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들이 선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충족을 원하는 것은 충족이 선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 선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요체와 이유는 선이다. 본질적으로 선이 아닌 것들도 진정한 선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것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선이라는 믿음을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욕망의 대상인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선 때문에 추구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선 그 자체만큼 크게 염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염원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선 그 자체와 행복이 동일한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은 선 그 자체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순수한 정신으로 신의 법칙들을 보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떠도는 별들이 사물들 사이에 적합한 계약에 의해 태국적의 평화를 보존하고 있는 하늘의 높은 곳에 너의 시선을 두라. 자신의 찬란한 불꽃들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는 태양은 얼음처럼 차가운 달의 궤도를 막지 않고 하늘의 가장 높은 극점에 있는 웅좌는 자신의 항로를 빠르게 돌면서 서해로 지는 다른 별들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불꽃을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담그지 않는다. 샛별은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저녁 황혼을 알려주고 새벽에는 아침별로서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원히 계속되는 항로들은 서로의 사랑에 의해 개조되고 전쟁의 불화는 하늘나라로부터 추방된다. 이러한 화합은 모든 요소들을 똑같은 정도로 다스리니 젖은 것은 그 반대인 마른 것에 복종하고 차가운 것은 사이좋게 뜨거운 것과 결합하며 가벼운 물은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무거운 흙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러한 까닭에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달콤한 향기가 풍기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곡식이 자라고 그 다음엔 무르익은 과일과 함께 가을이 오고 내리는 비가 겨울을 적신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지상에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탄생시키고 기르며 죽음의 종말에 떨어진 모든 것들을 붙잡아 실어가 버린다. 그러는 동안 만물의 왕이며 주인이며 원천이며 기원이며 법칙이며 무엇이 옳고 합당한가에 대한 심판관인 그분은 높은 곳에 앉아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움직이게 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며 그것들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만일 그분이 참된 길로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 궤도를 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은 확고한 질서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이 만물이 함께 받는 사랑이며 선의 목적이며 선택된 목적이며 종결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는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들을 탄생시킨 근원을 다시 찾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서 보에티우스와 함께 걸었던 진리 속으로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